믿음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난 이런 사람 좋아한다, 난 이런 사람 원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돌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 질문을 좀 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듣고 무시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지만 꼭 그렇게 들어야 될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듣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했다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길을 택하느냐? 믿음의 길을 택하고 은혜의 길을 택하고 순종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택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저 자기 욕심 따라 자기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다시 바르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노아의 방주를 묵상해 보면 신앙생활의 묘미란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노아는 120년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핑계대지 않고 정말 목수의 목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텐데 진짜 프로 목수처럼 잘 준비했고 120년 정성껏 방주를 만들어서 150일 홍수를 견디고 1년 10일 만에 하산을 했습니다. 당시에 배가 없었겠습니까? 약삭 빠른 사람들이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배라도 승선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차오르는데 그냥 빠져 죽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을 거예요. 육지에 있는 사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배라도 올라타서 이 위기를 견뎌보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로는 고난의 세월을 홍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고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 식구들도 구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예수 만나고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홍수 심판을 견뎌내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을까? 말씀 속에 답변이 있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 앞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를 짓게 하고 심판을 이기게 만들어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노아가 의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잠깐 동안 의롭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로움, 하나님이 보신 노아의 의로움, 이 의로움은 인간이 보여주는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선한 삶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삶이냐?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 세상 도덕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은 세상 도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세상 앞에서 정의로운 것은 물론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과 부족한 종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있을 때, 사람들 많을 때 착하게 사는 거는 그래도 이 마음에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으면 웬만큼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잘 사십시다. 그러나 직장에 가서 잘 사셔야 돼요. 또 가정에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야 됩니다. 어제 제가 어떤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권사님이 그 장미연 시장 통해서 이렇게 그 하는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서 꼭 무슨 음식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신답니다. 정말 뭐 좌판에서 콩나물 팔고 시금치 팔고 이러는데 이 권사님이 꼭 이렇게 했대요. 성경책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발로 빨간 다라이 통을 툭툭 치면서 이 딱 하면서 뭐냐면 이거 얼마냐고 그러고 그거 깎아달라고 그랬대. 난 누군지는 몰라요. 난 뭐 이름을 안 들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는 꽤 잘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뭐 별 문제가 없이 다 사세요. 근데 이 성경책 집에나 갖다 놓고 와서 그러시지. 이 성경책을 꼭 옆에 끼고 내려가서 그 정말
그 난전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 빨간 다라이를 발로 툭 치면서 콩나물 싸게 달라, 시금치 싸게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이 시대에 다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믿음으로 추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고 그러죠.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동시에 홍수나 불로 심판하시기도 하는 그런 엄정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저렇게 불로 심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양면성이 다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랑을 베푸실 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릴 때 우리가 삶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문이 닫혀버리면,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때가 늦어요. 승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를 찾아와서 너와 내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 방주에 다른 사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 방주에 들어가라고 선포 딱 됐을 때 그 전에 준비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때 들어가려고 발버둥 친 사람 단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듣든지 아니면 농담으로 듣든지 이거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문 딱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노아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을 용서하지 않는 그때에 오직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리할 때도 복음 증거하시고요, 우리가 불리할 때도 복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배를 만들면서, 그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노아가 한 것은 뭐냐면 의를 전파했어요. 하나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그걸 전파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를 방주에 승선하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힘든 거예요. 120년 동안 했는데 자기 식구만 데리고 들어갔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대략 주전 235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2월 17일에 성경에 보면 2월 17일에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언제 해주셨느냐? 2월 10일경에 해줬어요. 일주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엄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노아는요 그 마지막 7일 동안에도 야 비가 오면 늦어 마지막으로, 근데 한 명도 더 데리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했고 그 강팍한 세대는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전 그거라고 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도 없네. 이거 이 중요한 것에 아멘이 없으면 언제 아멘 하시려고 그래? 아멘. 여러분이 제일 잘하신 게 뭐냐? 그거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럼 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품에 안겨서 다른 데 가본 적 없고 그냥 늘 교회 다녔어요.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나중에라도 믿게 된 거 그거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방주에 하나님께서요, 사실은요 노아만 태운 게 아니에요. 네. 그 딸들도 태우고요, 정결한 짐승도 태우고 부정한 짐승도 태웠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태웠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태웠습니다. 물론 정결한 짐승이 더 많고 부정한 짐승이 숫자는 적지만 섞여 있는 겁니다. 방주는 지금 뭘 상징하느냐?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요 교회를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거룩함을 향해 가는 곳입니다. 거룩 그 자체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완전히 실현된 곳은 아닙니다. 사실요 가끔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일견 수긍하면서도 일견 마음속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 사람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 된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를 의식하고 교회를 의식하고 사니까 그 정도 되는 거지, 사실은 그냥 놔뒀으면 훨씬 더 악독하고 훨씬 더 못되게 굴었을 거라고.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요 거룩함을 지향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단 사설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교회를 통해서 돈 벌어먹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마 그래도 다행인 게 노아의 식구들만 그 방주에 탔으니 망정이지, 세상 사람들 밀려 들어왔으면 아마 노아는 머리 터져서 그 안에서 뇌졸중으로 죽었을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람입니다. 노아의 신앙의 백미는 뭐냐? 다 준행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노아가 어떻게 했냐? Do all, 모든 걸 다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를 뭘로 만들었냐? 성경을 읽어보면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 그게 잣나무로 번역됐는데 사실 잣나무 아닙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뭔지는 지금 학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배와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방주에 뭐가 없느냐? 동력 장치가 없어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그러니까 방주는요, 스스로 항해할 능력이 없는 배입니다. 또 방주에는 뭐가 없냐면요,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어. 좌측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를 이 안에 있는 노아 식구들이 결정할 수가 없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광하고 닫으셨어.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요, 노아 식구들은 뭐냐면 그저 기도하고 그저 빨리 하나님께서 꺼내 주실 날을 소망하면서 견디는 수밖에 없지, 이게 좌측으로 가는지 우측으로 가는지 똑바로 가는지, 지금 저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걸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나는 그런 걸 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무동력 방향키가 없는 새우잡이 배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노아의 입장에서 이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데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는 멍청했을까? 노아는 아마 탁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니, 홍수를 이겨내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데 도시라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노래도 구멍 뚫어서 달아놔가지고 위급할 때 그거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키가 있어서 좌측으로 가든지 우측으로 가든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성경에 보면 그런 질문을 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만들려고 한 대로 그대로 다 한 거예요. 도시 없어도 그대로 만들고, 키가 없어도 그대로 만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취사선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취사 선택을 하고 싶어요. 요건 내 마음에 드니까 순종하고, 요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고. 요게 뭐냐면 취사 선택이에요. 만약에 내가 노아였으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반드시 다른 거는 몰라도 키는 집어넣어놨을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노래도 어떻게 달아나가지고 정말 힘들 때는 그 노래도 져서 빨리빨리 피해서 가려고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불문복직하고 다 준행하고 다 순종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했냐? 순종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바다에다가 배를 건조하지 않고 산에다가 배를 건조했어요. 사람들이 오면서 저거 뭐 하나고 하는데 배를 만든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120년 동안 한 명도 안 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배를 왜 이렇게 만드냐? 배를 만들려면 노가 있어야 되는데 노가 어디 있냐? 돛을 달아야 되는데 돛을 어디다 다느냐? 키가 있어야 되는데 키를 어디다 달아놨느냐? 그런 질문 안 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나는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노아가 생각나요. 자기 생각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마음을 기울여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 소돔과 고모라에 뭐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고 그럴 때에 자기 식구들은 데리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말을 안 들었느냐? 사위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사위들이 말을 안 들고 창세기 19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롯이 데리고 나가라고 그럴 때 사위들이요 농담처럼 여겼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요 콧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농담처럼 여깁니다. 에이, 그게 뭐 진짜 있겠어? 지옥이 진짜 있겠어?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겠어? 에이, 뭐 다 좋은, 뭐 예수쟁이들 뭐 우리보다 별로 낫지도 않은데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 아무나 올라타는 거 아닙니다. 노아처럼 진짜 믿어야 올라타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주인은 아주 그냥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하인들한테 일을 배분해서 일을 잘 시키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인들한테 일을 시키고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데 옛날에 그 세경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세경을 주는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내일이면 가는데 오늘 세경 줄 줄 알았더니 세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지푸라기를 이만한 거 갖다가 그 마당에다가 탁 갖다 놓고선 내가 마지막으로 일 하나 시킬게. 이걸로 새끼줄을 꼽는데 가늘고 길게 꽈라요. 그 하인들이 야, 내일이면 가는데 저 인간은 오늘까지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고 일을 시켜 먹는데 가늘고 길게 꼬라 그러는데 이 마음이 상한 하인들이요 다 어떻게 꼬느냐? 두껍고 짧게 꼬는 거예요. 두껍고 짧게. 그러니까 다 새끼줄을 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이 돼서 이제 집 떠날 때가 돼서 다 세경들을 받으려고 마당에 나왔는데 어제 꼰 그 새끼줄 갖고 와라. 다 갖고 앞에다 놔라. 앞에다 다 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인 중에 한 명이 에휴 마지막인데 잘해야지. 그리고 가늘고 길게 새끼줄을 껐어요. 한 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굵고 짧게 이렇게 새끼줄을 껐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커다란 돈통을 탁 꺼내와 가지고서 마당에다가 돈통을 탁 뒤집어 놓고 쏟은 거예요. 그 옛날 돈에 가운데 구멍이 뚫렸죠. 거기다 뭘 하냐면 그 새끼줄에다가 그 가늘게 길게 꼰 새끼줄에다가 넣을 수 있을 만큼 다 넣어갖고 가라요. 굵게 자기 생각대로 굵게 한 사람은 그거 다시 풀어서 꽂지 않으면 하나도 못 넣는 거야. 그 사람 왜 하나도 못 넣게 되냐? 그 사람이 그날만 불순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렇게 일한 거예요. 그럼 가늘고 길게 꼰 사람은 그 사람은 그날만 어떻게 생각을 잘해가지고 가늘고 길게 꿨을까요? 평상시에 순종한 겁니다.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평상시에 하나님 잘 믿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 제대로 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킨 거를요 120년 동안 두 올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방주에 올라타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방언이어서 죄송한데 두 올 합시다. 전 뭐 영어 실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처음에 이 성경이 잘못됐나 영어로 잘못 번역이 됐냐 나는 그냥 do everything으로만 늘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do all이야. everything에도 문제가 있겠더라고. 그게 do all이야.
하나님께서 시킨 거는 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이겨내고 구원 얻은 거예요. 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노아처럼 do all 해야 된대. 다 행해야 된대. 다 행해서 심판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그 방주에 올라타서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과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를 상속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원하고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do all 해서 모든 것을 다 준행해서 심판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의를 전파하며 살고 주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다 행함을 통하여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